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시편 69편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22편, 69편이 고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승리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송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6절부터 특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순환이, 고난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온갖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대 백성들 또는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먹이고 병을 고칠 때는 다 하나님께로 오신 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칭찬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축켜 세웠을 겁니다.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로소이다, 선지자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왕으로까지 오해했죠.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그러한 기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까?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이런 비난과 조롱.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걸?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7절 말씀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주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의 백성들, 자기들한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줄 때는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1000년 가까이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4절 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가 물같이 온몸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피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창으로 찔려서 피가 흘러나니까 그 어그러졌다는 게 참, 어그러졌다고 하는 건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딘 고통의 강도를,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힌트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음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속 참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다. 그냥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픈 상태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냥 쉽게 부서진다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의 언어로다가 예수님의 고통을 예언을 한 건데, 어떻게 그것을 실감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가늠만 할 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땅에 두셨다. 그렇죠. 예수님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죠.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 있지만은 다윗 당시에 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의 고난인데, 순환인데, 십자가의 피 흘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차이를, 환경적 차이, 그것은 뭐 절대적인 은혜의 차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시대가 우리가 구별되어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지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 이때 이런 게 선포됐었구나. 그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요. 이루어진 것까지만 알아도 얼마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뜻 가운데 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서 와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그럼 우리가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모든 여호와의 입술로 선포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구나. 시편 22편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지금 읽어가면서도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 왕을 통해 선포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놀랍다. 경이롭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아직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흐르는 거죠. 다 쏟아지는 거죠. 자기 생명을 온전히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인내, 이것이 예수님 성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신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17절, 18절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을 때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아프면 온몸이, 모든 뼈가 존재하 있는 자기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예수님 발가벗겼으니까 입었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잖아요. 이게 다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쏟고 자기 생명을 내주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신 내용이 22절 말씀이죠.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승리한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똑같은 문장이 신약성경 시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전에 100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찬송의 약속. 우리는 이걸 받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렐루야를 부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것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지자 다윗 왕이 선포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시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예수님의 약속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진실하고 그리고 경이롭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또는 창작으로 이러한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윗이 말한 것을 실천하실 거라는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실천되는 모습이 신약 성경 마지막 장면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믿고 예수가 무슨 실존 인물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엉터리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찬송이 5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언어로는 4번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찬송,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씀이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찬송, 그것까지 5번이 이 다윗의 예언대로 교회에서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할렐루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 곧 교회죠.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를 완성한 때에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그 회중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식장이에요.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할렐루야를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의 법칙을 또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묶어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뭘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그 믿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약속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신약성경 마지막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성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